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크나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의 주제는 부활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은 성도와 부활 혹은 부활과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곧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성도로 되게 한 가장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일이면 4월 9일이면 부활 주일인데, 오늘은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죽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나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에 대한 성도는 그러면 부활에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은 왜 중요하냐?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존재들이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이제 소중하게 사모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은 별 문제 없이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 세계는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영원한 세계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을래도 죽을 수 없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더기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죽지 않는 불못에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요. 영원히 영생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도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은 첫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 믿으면 구원을 얻어.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생명을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이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미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요, 그게 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주일날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5절 이하에는 우리는 그도 함께 연합한 자로서, 연합된 자로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이름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인격에서, 나의 모든 존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와 묶어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이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하면 예수가 욕먹고, 내가 좋은 일 하면 예수가 칭찬받고, 내가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못되게 잘못 살아놓으면 우리 예수님께 욕되게 되는, 잘못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할 때 뭐라고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인류의 구원의 길이요,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 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큼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증인되는 건데, 그 부활의 증인이고 죽음의 증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죽은 것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여 온 인류가 이 소식을 듣고 소망 가운데 가고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라, 그런 거죠. 성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죄만 짓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려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여 죽은 자들은 뭐냐면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잘못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으되,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빌립보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예, 그가 만물을 지으시 자기에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켰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 후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을 노래할지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내 부활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내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는 삶과 다르지 않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만 짓다가 그냥 훌 가면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구원자, 구속자,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만드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보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 예수를 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죄 짓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이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나는 그래서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생명 여러분 생명이고, 예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이고, 예수 승리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예수 죽음도 여러분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나라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사랑 여러분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나를 버려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말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마지막 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부활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자체는 나는 승리자요, 나는 이긴 자요, 나는 능력과 권능을 그분하고 더불어 함께 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질 수 없었네. 어둠의 세계에게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 주먹으로 이기고 총으로 이기고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긴다. 여기서 선으로 이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매 치면 나도 한 매 치고, 그 사람 두 매 치면 나도 두 매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매 치면 또 한 뺨 들여대면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들여대라는 주의 말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나를 향하여 미워하고 때리고 패고 폭행하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부활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병마를 물리치셨고, 사악한 영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들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최후 마지막의 말이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야 된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이 뭡니까? 짠 뭡니까? 모든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어떤 세상 속에서 미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중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러시아 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에서 살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함께하는 힘,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권세,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은혜,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위대한 힘, 파워. 그러면 우리 어디 가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굴복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가면 그 어떤 권세도 힘도 우리가 그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게 하는 위대한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그 어떤 세속도 우리는 진리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겨나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과 성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람은 죽지 않고 부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요, 능력이요, 정말 위대한 용기요, 소망이요, 희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는 그게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는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위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여러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그들의 힘든 상황이 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이전에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문영 집사님 아버지 수술 후에 아직도 후유증으로 아버지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루빨리 후유증이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연이 아직도 콧감기로 인하여 아버지 완전히 낫지 않아 하나님 어린아이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린이집 다닐 때도 부족함이 없이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씩씩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장지연 귀한 어린아이도 하나님 건강하고 든든하여 어린이집 다닐 때에도 하나님 정말 씩씩하고 정말 든든한 모습으로 열심히 어린이집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지연이만 보면 힘이 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온 가정에 기쁨을 남겨주는 사랑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미희 권사님의 아들 우리 주홍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이 췌장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좀 문제가 생겨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4월 17일 아버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췌장의 문제가 아무런 것도 문제 없어 하나님 좋은 결과로 깨끗한 결과로 사랑하는 우리 주홍이가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새로운 삶의 의욕을 찾아 더욱더 씩씩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주홍이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자의 정말 모든 삶과 사역들을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얻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번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외에도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기도들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감찰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